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아멘. 형상도취라는 제목으로 말씀 지은 겁니다. 형상도취. 최초의 인간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의 타락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죠. 척박한 에덴 밖의 삶에서 자녀를 갖게 됩니다. 큰아들은 가인이라고 하고 작은아들은 아벨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작은아들 아벨은 목축을 했습니다. 어느 날 두 아들이 제사를 드리는 날 가인과 아벨은 각자의 소산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가인의 제사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냥 제사 이후에 연락받지 못한 이후에 가인의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죠. 가인은 분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이 죽도록 미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타 아벨을 들에서 쳐 죽입니다. 이건 우연의 살인이 아니라 의도적 살인이었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거절된 것이 동생 아벨의 제사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벨의 제사와 비교만 되지 않았어도 자신의 제사가 거부당할 리 없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가인은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기보다 남에게서 먼저 찾은 거죠. 아벨 때문에, 아벨의 제사만 받은 하나님 때문에 예견된 참사라는 거죠. 이 탓하는 것 있죠. 탓하는 것은 죄의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인의 아버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어기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추궁을 받을 때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책임을 전가했죠.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여자 하와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죄는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공범을 찾아서 함께 죽이려 합니다. 죄는 문제의 근원이 안이 아니라 밖에 있다고 억울해하는 거죠.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때린 놈이 맞은 사람한테 맞을 짓을 했다고 막 성을 내잖아요. 자기 성질 더러운 줄 알면서 자기 속을 팍팍 긁어서 때렸다는 그런 어이없는 변호를 합니다. 그게 죄의 세상이죠. 피해자가 죄인이 되는 세상입니다. 피해자에게 분노 유발자, 피해자에게 구타 유발자라고 하는 주원 글씨를 새겨줍니다. 회사가 부실해지면 경영자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데 경영자가 또는 오너가 책임지지 않고 정리해고로 일반 평직원에게 그 책임을 떠넘깁니다. 욕먹은 것도 억울한데 맞은 것도 서러운데 악행의 원인자가 되니까 사실 아벨 같은 경우도 겨우 살았어도 아마 살맛이 안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폭력, 폭언, 살인 등의 악행에 대해서 가인의 내적 문제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가인이 살인하기 전에 낯이 변하고 증오로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경고하시잖아요. 창세기 4장 7절 네가 올바른 일을 행했다면 어떻게 얼굴이 달라질 수 있니? 죄에게 지지 말고 죄를 지배하고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타락 이후의 세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지금 일깨워주는 거예요. 가인아, 너는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 타락 이후에도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타락 이후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타락 이후에도 너는 여전히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야.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죄를 다스리고 선을 경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물이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능히 선을 선택하고 거룩을 향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죠. 그러므로 탓하기 전에 자기 안에 하나님의 형상, 왕의 권세, 주인의 권세를 행사했다면 가인에게, 아벨에게 이런 비극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자기 제사를 돌아보면서 그 다음 제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가인의 살인이라고 하는 이 창세기 기록은 타락 이후의 모든 불행이 죄의 문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로 자주 인용되고 있어요. 죄의 무서움, 죄의 노예가 된 자의 참혹한 비극의 예로 이 가인의 살인이 자주 인용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 창세기 4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봤을 때 비극적인 내용이 아니라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에서 너는 죄를 다스리라. 누구에게 말했어요? 죄의 상태, 타락 이후의 상태에 있는,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라고 변명하는, 타락한 세상에서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어요라고 변명이 통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라. 죄가 아무리 강력해도 사람은 그 죄를 다스릴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은총을 잃게 되는 거죠. 사람은 미움, 분노, 살인 충동을 이길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타락 이후의 인생도 미움도 이기고 분노도 이기고 살인 충동을 이기는 하나님의 형상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4장 7절은 너무나 힘이 되는 말씀이요 희망이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타락 이후의 세상은 경쟁 사회입니다. 1등만 살아남는 위너 텍스 올이잖아요. 세상이 1등은 다 가지는 거예요. 만년 2등이 1등이 되기 위해서 전교 1등을 옥상에서 밀어 죽이는 그런 비극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었죠. 그가 없으면 내가 1등인데, 그의 성과가 없으면 내가 회사에서 내 성과가 톱인데, 우리는 자신의 열등이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만 없애면 된다는 그런 단순 사고에 사로잡혀 있죠. 그게 가인의 시각이었던 거예요. 아벨만 없으면 내 제사는 통해. 아벨만 없으면 내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셔. 1등만 없으면 내가 1등이야. 저 직업만 없으면 내가 이 회사에서 엘리트야. 세상은 참 비열하죠. 탑에 올라간 사람 상당수에게 사실 흠과 불법이 발견됩니다. 상사에게 아부해서 부하 직원 아이디어 뺏어서 교묘하게 표절해서 들키지 않아서 그렇게 탑에 오른 가인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가인처럼 맞대응하지는 않죠. 똑같이 아부하고 똑같이 표절하고 똑같이 도용하고 똑같이 불법으로 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마음으로 탓하기만 하죠. 저놈 때문에, 저 세상 때문에 탓하기만 하면서 포기하고 체념합니다. 더러운 세상 탓하면서 포기하고 체념합니다. 경쟁자를 죽이거나 경쟁자처럼 사는 것이나 일체 포기하고 체면하는 것은 다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쟁자처럼 사나 경쟁자를 제끼는 것이나 다 의미 없어 라고 포기하고 체념하는 것, 다 똑같은 가인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타락 이후 가인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역사했다면 구원 이후의 그리스도인에게도 여전히 그 형상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타락 이후에 가인에게도 역사했다면 구원 이후의 그리스도에게는 얼마나 오죽하겠는가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의에 대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아니 새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너희는 왕이요 제사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는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것보다 더한 일을 펼치리라. 예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선포하신 역사이죠. 경쟁사회에서, 뒤처지면 죽는 사회에서 압박하는 환경, 쫓아오는 경쟁자, 달콤한 유혹거리가 보이면 가인처럼 됩니다. 내 무능 탓이라면서 열패감에 빠져서 그럭저럭 살면 우리 주 창조주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강력한 죄도 다스릴 수 있는 존재이잖아요. 열등, 비관, 책임전가, 탓하기는 다 순간의 해결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해결을 내 안에 심어주셨습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대단하게 볼 필요가 있는 이유예요. 자아도취, 다아도취 그런 말 많이 하죠. 아주 그냥 자아도취할 만한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가인의 메시지를 통해서 자아도취가 아니라 형상도취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는 자격지심이 아니라 형상도취에 한번 빠져보라는 겁니다. 인생 거울, 비교 거울로 보면 대부분은 초라하고 무능하고 못생기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거울, 말씀의 거울에 비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기도의 거울, 말씀의 거울은 타락한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나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어떤 거울을, 어떤 나를 보여준다고요? 구원받은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데 힘이 없다? 그럴 수 없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데, 창조주의 자녀가 보이는데 어찌 힘이 빠질 수 있습니까? 그거 잘못 본 거울이에요. 인생 거울, 비교 거울을 볼 때는 자아도취 내지 자격지심에 빠지지만, 제대로 된 기도의 거울과 제대로 된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면 그 거울에는 하나님의 형상만 보이는 거예요. 왕같은 자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한 후에 안방의 거울을 탁 들여다보면 자격지심이 크게 보일 거예요. 그죠? 한숨, 원망이 나올 거예요. 이런 한심한 새끼, 이런다고요. 아휴. 그런 게 정상적인 과정이죠. 그리고 그 모습으로 출근하잖아요. 여러분, 한심한 놈으로 보이는 얼굴로 출근하면 안 됩니다. 무능한 놈으로 보이는 그 얼굴로 출근하면 안 됩니다. 말씀의 거울로 단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도취되는 거예요. 세상보다 크게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 이 거울 앞에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 출근하시고, 굴복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일터에 나가세요. 차 안에서 흥얼거리는 그 출근길 찬양은 저는 개성가가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합니다. 출근할 때부터 이미 승리자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형상도취의 의미예요. 가인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로잡혔는데 그 형상에 도취되지 못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기를 보지 못했을 때 그는 비극적인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죠. 세상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어. 내가 그렇게 창조했어. 너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너를 창조했어. 너는 그럭저럭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살 수 있는 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 타락 이후에도 그 하나님의 형상은 여전히 역사하는데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은 오죽하겠니? 예수 믿은 자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 100%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형상도치를 의도적으로 하십시오. 형상도치.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와, 내가 죄를 다스리는 존재구나. 아,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구나. 와, 내가 이 어려운 일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 형상 도치가 우리의 열등감과 우리의 무능감과 우리의 열패감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또 삶의 현장에 출근할 때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형상 도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에 도취되리라. 그래요? 자아도취보다, 자격지심보다 형상도취가 우리를 더 강하게 살게 해줍니다. 여러분의 집에 그 형상도취를 빠지게 하는 거울, 말씀의 거울, 기도의 거울이 반짝반짝 빛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러합니다. 형상도취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형상도취, 내가 이렇게 무력하게 쓰러질 존재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그럭저럭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야. 내가 이 압박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이길 수 있고 나는 다스릴 것이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야. 그리고 하나님, 아침마다 내 남편과 내 배우자가 개선가를 부르며 출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열심히 기도합시다.